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순간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날은 멈춰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초석이 되기로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어디에서든지 주를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결국엔 심판의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 은혜를 입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는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서는 곳마다 복되어지고 주의 향기로 물들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주를 증거하기로 합니다. 능력받기로 합니다. 기도하기로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물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군사로 용맹스럽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우신 목사님 능력을 7배나 넣어주시고 피곤치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말씀을 전할 때에 힘이 솟아나며 죽어가는 영혼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자 찬양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증거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코로나는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박수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여러분 마음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 보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처음부터 아주 먼 옛날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더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할까요? 우리 시청하는 성도님들도 사랑해요 주 보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주 보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어서 다음 찬양합니다. 너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것 그렇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나간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너는 단장 너머에 퍼든 나는 가지에 푸른 열매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주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나간 발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 우리 마지막 후렴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코로나는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놀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의심 떠나보내고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곡조의 기도를 올립시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박수합시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해졌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 이전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주여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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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 3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여러분 희생입니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내가 찾아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만이 능력. 감사나 이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 난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마 주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를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영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할렐루야. 오 주여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너다. 다시 한번 오주여 우리여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떠나지 않으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고백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가. 왜 그렇습니까?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주님 두 손 등 이 손을 잡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의 몸 주여 주께 맡기옵나니 주여 이 손을 잡아주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세상은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부르짖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으신데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 주시고 신원을 강경케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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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여호와라 번시로의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이 산에 있고 심령이 산에 있고 육신이 산에 있습니다. 그가 세우신 목사님 신앙을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역사를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능력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옵소서. 아버지와 방송으로 시청하는 모든 것들도 속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 레위기 오늘 5장 강의합니다. 자, 5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그 여러분이 한 절 그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정인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에 암 거드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로 나눕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방송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과 오늘 예배 장소 오신 우리 성도 모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참 어렵고 이 과목이 굉장히 설교하기도 힘든 것인데 이 레위기는 우리가 지금 5가지 제사가 있다 하는 걸 배웁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가리킨다, 상징한다. 원래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릴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하나님 우리 인간과 관계를 좀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래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처음에는 같이 손잡고 거닐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멀리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이제 땅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든 인간을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가까이 올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 멀리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은 산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럴 때는 신의 산 위에 임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산 위에까지 오셨지만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번씩 임재할 때는 막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리니 너무 무섭고 두려웠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감히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산을 가까이 오면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가까이 가고 싶어도, 인생을 좀 가까이 가고 싶어도 인간들은 두렵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간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만들죠. 그 성막 속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성전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이 교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다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영접한 사람은 우리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왜 자꾸 멀어졌는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까이 하고 싶다. 너희들이 제사를 통하여 너희 죄 문제를 나와 관계 그 제사를 통하여 해결하면,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도 나와 함께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어고 응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상세하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제사를 배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는 첫째, 우리 번제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소제,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제도 봉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화목, 특히 이거는 화목제는 이 제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 4번째 속죄제, 다음 주에는 이제 속건제들입니다. 5가지 제사를 하면 이제 10장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제사법에 대해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많은 레위기에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즘에 한참 이런 그 전염병 때문에 문제 생기는데, 이거는 성결법을 몰라서 이 병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는 철저하게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먹을 것과 먹지 말할 것, 앉을 자리, 그 다음에 이 부정한 것 만졌을 때 어떻게 아주 성결법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청결법, 부부간의 또 성관계 문제, 여기까지 전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성경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아주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청결예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사법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우리 전체를 다 이렇게 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여호와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면이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응답 받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죄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지난 시간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오늘 또 이 4장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영어로 단수로 말할 때는 우리 속에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말하고, S자 신 할 때 신스라 할 때 S자를 붙이면 복수로 말할 때는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의 성품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태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숨겨서 짓는 죄가 있고 바깥으로 드러나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뭡니까? 미움이라든가 또 혈기라든가 분노라든가 탐심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있는 죄악들입니다. 이건 바깥으로 안 드러나요. 다른 사람이 잘 몰라도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죄, 그다음 바깥으로 드러나서 일어나는 죄.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런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죄성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바울도 늘 고백하고 늘 그거 하는 말이 참 나는 오라 공고한 몸이다. 내 속에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내가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님이 내 마음을 선인데 악을 행하게 만든다. 이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속에는 죄의 성품이 우리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 안 드리면 안 된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어찌 스승이 내 발을 씻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거절했을 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내 몸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했대.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날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간은 우리 속에는 죄의 성품이 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성품은 몇 가지를 나누는. 첫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그 성품은 아담 이브는 죄성이 없었다. 그런데 죄성은 없었지만 죄 짓기 전에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 죄성은 없었지만 그러나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 왜? 그 에덴 동산에는 사단 마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저 천성에는 사단 마귀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에덴 동산 항상 언젠가는 그 사단은 계속 기회만 되면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죄성은 없었다. 어거스틴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는 어떻게 됐는가? 이미 타락한 이후 인간은 죄성이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모든 인간은 죄를 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품할 수밖에 없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죄사함에 관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이 짓는 죄가 있다. 목사도 제사장도 똑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죄의 대가에 대한 벌은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시죠. 왜? 최고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치인들을 죄를 보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강한 예를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로, 그 다음에 개인이 짓는.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이 본문의 5장부터 나오는 여기는 이제 개인이 짓는 죄, 이 속죄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짓는 죄 있다. 이 죄가 첫째 뭐냐? 오늘 속죄죄에 필요한 세 가지 범죄가 있는데 5장 1절입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는 보니까 정인이 사실을 알면서도 정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타인의 죄악을 목격을 하고 훈계를 하지 않기나 그리고 진실을 정언해야 할 자리에 침묵으로 일관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 앞에는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길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길거리에 교통사고 언제 며칠 날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럽니다.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때 그 목격을 하는 사람들도 대개가 안 나서는 것은 귀찮다. 불려 다녀야 되고 또 잘못 정언하면 또 자기가 걸리고 이러니까 정언을 분명히 보고, 근데 사람 앞에는 죄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 보고 양심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가 뭐 민주화운동 양심선언해가지고 막 정치계 또 인물이 뜬 사람도 있고 그렇죠. 본 것을 그대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가만 놔둔 것도 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우리 정인이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을 정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우리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길로만 지옥 갔다. 그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거했는데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거했는데 불구하고 그가 안 믿은 것은 그는 본인이 책임이니까 지옥 가도 괜찮은데, 우리가 정인이 그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책임 추궁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타락하고 있는 인간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려운 간섭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 본 척한다든지 그냥 놔두면 그것도 죄가 된다. 오늘 우리 세상에 보면 이런 죄악들,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눈을 감고 못 본 척하고 입 다물어 버리는 것은 이게 참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지은 것을 보고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사람 죄 짓는 것이 계속 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같은 우리 큰 죄를 또 동참자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정해. 우리가 교회도 제가 있으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교회도 전에 우리 문화센터를 할 때 우리 전도사가 자기 친구 전도사를 한 명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기타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이제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기타를 가르치면 기타를 이제 사게 해야 되니까 돈 몇만 원씩 이제 기타 살 돈을 다 받았어. 요놈이 돈 먹고 날라버렸어. 그래가 얘를 추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얘를 추적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이 얘가 전도사라고 그러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돈을 먹고 나를 것 같은 한국 교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내가 악자같이 경찰에다가 연결하고 이놈을 찾았습니다. 결국 이놈을 못 찾고 저거 부모 집을 찾아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래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런 놈이 이랬다. 너희 증언께서 돈 때문에 날라버렸다. 그때가 그 엄마가 막 탄식하면서 제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돈을 내가 대신 물 테니 돈 내놔라. 그리고 아들이 분명히 이야기해라. 앞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그래서 그러고는 돈을 받아오고 일부 받고 그리고 어머니 돈을 받고 그 친구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용서도 해줄 수 있지만 그건 용서가 아니거든요. 놔둬버리면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기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놔둔 것도 우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악자같이 경찰하고 같이 동원해가지고 뭐 집을 추적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살면서 보고도 죄를 짓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한다든지 정인을 써야 되는데도 말을 하지 않으면 본대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죄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너와 나 사이는 하나님이 기도에도 응답 없고 하나님 관계를 맺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제 2절 3절이죠.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정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짐승이 죽었던 곤충이 죽었던 사람이 죽었던
죽음 그 자체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한 것을 우리가 만졌기나 접촉했을 때는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전염병 같은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를 통하여 사람들이 많이 가족이 죽었어요. 근데 참 슬픈 일은 뭐냐니까 가족이 죽었는데도 그 가까이를 못 간다는 겁니다. 멀리서 본다든지 그 가면 죽은 사람을 통해 더 빨리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그거거든요. 전염병으로 걸려 죽은 사람은 가까이 가면 더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도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못 보는 거예요. 그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사이다 죽어버렸다. 그러니 서로가 얼마나 마음이 한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인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따로 격리되어 있다가 그러면 그걸 죽어버려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에. 근데 그 가족들이 아니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데 시체 처리도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끝내버려야 되는, 그렇듯이 하나님도 이미 죽은 시체나 이 사체를 가까이 한 것은 벌써 거기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본인이 그런 걸로 아무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 확진자가 돌아다니면 전염이 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 철저하게 뒤에 나옵니다만 이 전염병 방지사 하나님은 구약시대 철저하게 성결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 이런 것은 이런 죽은 시체나 죽은 것, 병으로 죽었기나 뭘 죽거든, 죽었으면 병을 죽든지 분명히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병균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본인이 뒤에라도 깨닫거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접촉했다는 그 죄가 되기 때문에 깨닫거든 즉시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안 드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면 우리 전염병 우리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좀 빨리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거리를 두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보기만 보아도 만지기나 보아도 벌써 그를 모르고 그냥 성전에 들어왔다 누굴 만났다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의식 중에 선이나 악을 행하리라고 맹세하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뒤에 깨닫었을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데 5장 4절이죠. 5장 4절의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함부로 말한 것,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을 함부로 했는데 그칠게 한 말, 무심중에 한 말, 무심스럽게 약속하고 맹세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몰랐다가 모르니까요 해놓고 뒤에 가서 깨달았다. 빨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 자, 오늘날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말을 함부로 많이 하잖아요. 약속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 많죠. 부부간에 그렇게 결혼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안 해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애들에게 내가 뭐 이렇게 해줄게 해놔놓고는 엄마는 잊어버리게 애는 기억하는데 끝까지 안 해준다는 이런 일들이,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겠죠.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11조 낼게요. 하나님 앞에 내 이렇게 할게요. 해놔놓고 안 하는 행동가들 강큰 인간입니다. 그거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나오면 어찌 그 시대 하나님 상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위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도원 사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 것도 인간관계 계약을 맺은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인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어요.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3년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상태가 벌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이방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인데도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3년 기근을 줘가지고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이여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이 3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뭐를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울고 불고 회개할 때 하나님 엄성이 들었어요. 왜 너희들이 옛날에 기도 원하고
기본 사람들하고 약속해놔도 왜 안 지켰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약속해놓고 안 지킨 거, 그거 내가 이렇게 해서 재앙을 3년간 내린 거야. 그때 다윗이 통곡하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본 사람이 찾아가서 사울 왕가에 있는 7명의 자손들을 그에게 주면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여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3년 기근이 그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슬이 내리고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맹세한 것, 부모에게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쉽게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것도 해놔놓고 잊어버렸다가 뒤에 생각나다 빨리 하나님 앞에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게 죄다는 거죠. 집에 가서 오늘 부부간이나 자식간에 누구에게 내가 맹세하는 게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깨닫거든 다음 주에 꼭 회개 제물 가져오실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가 맹세하고 해놔놓고 안 해준 거 많았네요. 근데 내가 뻔뻔스럽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면, 이 제사가 없으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돈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돈이 없는 사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비둘기도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어요. 비둘기를 살 돈이 없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밀가루를 가지고 되겠습니다. 한 대박. 밀가루를 가져오면 그 화재를 불을 태울 때 제사장이 밀가루를, 김지사가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가난해서 한 주먹을 가지고 확 뿌리면 불이 툭툭 튀기면서 다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자도 자기 먹을 양식은 있다는 거죠. 밀가루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한 방법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송아지인데도 뭐든 염소인데 관계없지만, 돈이 없이 진짜 가난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돈이 없으니까 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도, 주님 앞에는 돈 없는 자도 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고 아무리 가난해도 갈 수 있는 것은 한 주먹에 먹을 수 있는 밀가루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자복하러 나올 때, 그때 용서 못 받을 것도 없지만 드릴 것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먹을 것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누굴 통해서라도 주십니다. 욕심 때문에 빚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믿는 자에겐 절대로,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도 들의 백합화를 보아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이렇게 무심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난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늦게 깨달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본인이 손해인 거죠. 본인이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죄를 범했는데 몰라요. 그때는 조금 지나다가 아이고 애 말을 통해 깨닫네요. 저놈에게 내가 약속을 했는데 저에게 내가 안 지켰구나. 아이고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구나. 이게 늦게 형광등처럼 늦게 깨달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늦게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고 자복이 안 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닫는 것이 무엇으로 깨닫느냐? 오늘날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하여, 아이를 통해서라도, 어떤 배들은 닭울음소를 통해서라도, 여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을 때는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자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이죠. 자, 5절 보면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뭐 하라고요? 자복하라. 아무리 어떤 일이든 생각나거든 빨리 그 길로 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요즘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백하라. 스스로 자자 고백할 고백자지요.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 앞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약속을 안 지켰네요. 이런 죄를 지었네요. 내가 이거를 못 알고 못 깨달아 이제 깨달았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 그래야 우리가 부지 중에 지었던 것, 무의식 중에 지었던 것, 그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제사에는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11절입니다. 11절에 두 가지를 조심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거기는 넣지 마라. 첫째 뭐냐 오늘 보니 기름을 넣지 마라. 왜 기름을 넣지 마라? 그 당시 기름은 최고 비싼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기름을 많이 먹고 뭐 괜찮지만은 유대인들은 기름을 굉장히 귀하게 비싼 겁니다. 부자들이 기름을 먹거든. 그러니까 기름을 넣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밀가루를 가져가는데 거기다가 기름까지 가져가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 하나님이 최대한 가난한 자에게 배려해 주기 위해서 돈도 없으니 대타 밀가루 한 줌만 가져와. 그만 가져와. 그래서 성경 보면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공간자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68편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은 어떻든 가난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용서해주고 복을 주고 싶어서 가난하거든 거기에 기름 넣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유향을 넣지 말라. 향을 내는 것은 냄새를 좋게 해서 구미를 돋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사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간 사람은 구약시대 다니엘서와 요나서에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베옷을 입고 그런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을 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 하나님이여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라 베옷을 입고 죽었을 때 베옷 입지 않습니까? 초상난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향을 내가면서 맛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네. 그거는 속죄 제사 드릴 때 모습은 그러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죄 지은 그대로 그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다 내놔야 되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포장을 해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죄 있는 그대로 용서되는 그걸 합리화시킨다든지 죄를 미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세가 아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막 눈물을 흘리며 통화하며 자기 모든 죄를 그대로 자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변명하려고 그러고 미화시키려고 그러고 막 향을 뿌리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미화를 해가지고 죄를 아주 뭐 저하게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다 끄집어내 놓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격한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봐주는 게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죄입니다. 남의 죄 이야기하는 네 자신을 돌아봐서 네 죄를 가지고 자복하라지 남의 죄 가지고 문제 다루는 말은 뭐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습관이 남의 죄를 자꾸 크게 보고 그거를 막 지적을 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야지.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관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편에 서서 자꾸 도를 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라는 말. 이 말을 정치인들과 뉴스에 보니 자주 그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별것 아니고 내 죄는 별것 아니고 남이 한 죄는 엄청난 죄로 여겨버리는, 이거는 잘못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성경에도 보면 누가 죄를 지어서 여기에 너무 죄를 짓거든 너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너도 조심하고 하라 그랬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러면서 큰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두는 그러한 죄성,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발독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생각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의로우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저분은 믿음직스러운 분인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면 예배 나올 때마다 들고 나오고 짐승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죠? 그냥 나와서 입만 가지고, 하나님, 이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만 구약 시대는 꼭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가 생각나거든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내가 이것도 안 했구나 빨리 자백하면 되는데, 그 자백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정도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제 그것이 죄가 쌓이면 결국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고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앞에는 죄가 안 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 기차 건널목에 이제 건널목에 항상 직원이 기차가 지나가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못 지나가게끔 신호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막 비가 오고 캄캄한 밤에 기차 건널목에서 기차하고 이제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젊어서 죽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경찰서 이제 조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이 건널목에서 이게 그 하던 그 직원에게 이제 묻는 것이죠. 직원의 건널목에 있는 직원에게 당신 틀림없이 서 있었느냐? 분명히 나와 서 있었다고. 그리고 그러면 이 신호를 했느냐? 들고 신호 하는 거 흔드는 거 했느냐?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볼 때는 이 직원은 죄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잘못이 없으니까. 근데 무죄로 조사받고 끝이 나오면서 본인이 한숨 푹 쉬면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나와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때 그 경찰이 당신이 그 불 들어오는 걸 정확하게 불이 들어온 것을 이거 가지고 흔들었느냐? 요렇게 묻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 나와서 기차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요 방망이에 전기 불이 배터리가 다 돼가 불이 가버린 거예요. 흔들기는 흔들었고 그 앞에 직원은 서 있기는 서 있었는데 불이 안 들어온 바람에 차가 그걸 못 보고 가다가 받아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는 큰 죄겠죠. 경찰 앞에서는 경찰이 묻는 두 가지면 분명히 서 있었냐 흔들었냐? 흔들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사실이지. 근데 거기에 불 켜졌냐 안 켜졌냐 안 물었기 때문에 이분은 무죄로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입니다. 왜 세밀하시냐? 하나님은 죄는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아무리 부러지져도,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모나 자식관계,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되는 것인데, 큰 죄를 짓고도 사과도 안 하고 계속 또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대화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죄는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작은 죄든 뭐든 죄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작은 죄인데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죄값은 사망이에요.
뭐 사람을 미워한 죄나 사람을 100명을 죽인 죄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자꾸 그걸 큰 죄, 작은 죄, 나라마다 법이 다 틀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법이 요거는 괜찮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세밀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 중에 지었던 죄든 본인이 실수했던 죄든 지혜 깨닫거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두고 가면 뒤에 가서 그 죄값은 나에게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서야 아무리 기도 응답이 없는데 우리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다는 그 죄가, 그래 내 자신을 자주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 있거든.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하고 이렇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몰라서 지었구나, 그 자백하는 죄는 하나님이 지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죄는 살아있습니다. 죄는 점점 자랍니다. 그래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가는 심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속죄제, 우리 속죄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알고지 모르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도설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관계에서 기도도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11제물 드립니다. 또 감사예물, 손괴물, 일천문 예물 드립니다. 복주간 건축을 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손영답받게 도와주시며,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고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게 도와주시되, 더 많은 물질의 복받아 남들에게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시도록 복의 복을 도와야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죄를 깨닫거든 적시 주님 앞에 나가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막혔던 담을 흘러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한 가지 죄를 깨닫지 못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혔다면 이제라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직장과 또는 이 교회 사는 예배하는 모든 것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을 쓰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는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죄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큰 죄 빠져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용상대로 빚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진 기세우니 주의 이름 걸어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울어 엎드려소리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따르소 두 손 들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언을 바라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사람 앞에 맹세하고 지키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참 알고 지은 죄 모른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오늘 자백할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주여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소통하게 하시며 응답받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부지 중에 말씀만 해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원하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맹세했던 것과 지키지 못한 것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므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고 오지 못하느니요 여호와의 귀가 눈에 듣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다고 하잖아요 주여 우리의 죄의 담을 흘려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천대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도록 찾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전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열리게 하소서 응답이 우리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대 주옵소서 여호와 영감하소서 천대 불러주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듭나는 주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소서 이종의 영물과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때문에 아버지 응답받지 못한 말이잖아 이제는 회개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미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자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죄 이제 사함받고 객방받은 것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응답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소서 정죄하시고 복을 여호와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을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정죄 우리를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덮어서서 우리의 죄를 허물리옵소서. 하나님의 노란 내려가 능력이까지 여호와 영나와 손천 베푸소서. 여호와여 영나와 손천 하나님의 노란 내려가 능력을 성령님이여 도우소서. 성령님이여 도우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에 회개의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불어주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하는 주의 성령님과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과 선졌습니다. 주님은 절대 못하고 하나님의 똑똑한 오 축구와 성천대 부시고 보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이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코로나19를 통해 점점 잠잠해가고 있는 시대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민족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서 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사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시도록 이 민족의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갈 길을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전 세계를 뻗어가는 이 코로나가 빨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 지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회복되고 복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와 민족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전대하시고 역사하여 주여 이 땅에 코로나는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이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의 hum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예배 부활이 있게 하시고 무령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소서. 오 성령님 하나님의 노래 내려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시고 교회를 공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마치고 나면 한 10분간만 우리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지은 죄라든가 또 맹세하고 지키지 않았던 모든 죄가 생각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마 약속하신 주의 말씀 믿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가 기도하다 가실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이여 동행